자동차는 밟으면 나갑니다. 누가 밟든지 간에 밟으면은 쭉쭉 나가게 돼 있어요. 좀 이제 오래된 차 언제 설까 이런 그런 차 덜덜덜덜덜 가지만 좋은 차일수록 살짝 밟으면은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를 얹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밟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밟으면 나가니까. 그런데 밟아도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새 차고 아무리 고급진 차라고 해도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밟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차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차가 고장이 나면은 아무리 비싼 차라도 아무리 세게 밟아도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차가 섭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세게 밟아도요, 아무리 비싸도 기름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면은 차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설 때, 정지할 때 정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서야 할 곳, 반드시 멈추어야 할 곳, 그때는 서고 멈춰야 됩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그렇고요. 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기 위해서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차가 좀 이상이 생기면은 스탑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멈춰서서 빨리 진단을 받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은 저수지는 기능이 뭐예요?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내보냅니다. 땅이 바짝바짝 마른 땅도 저수지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농사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저수지라도 이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물을 방출하고 물을 내보낼 수는 없어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먼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됩니다. 먼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신속하게 가고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급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뭔가를 많은 일을 해가는 것,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쉼을 얻고 은혜의 재충전이 되어져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빨리 갔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거하였느냐, 그것을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취해서 마치 경쟁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향방 없이 정말 영적인 그런 비밀 없이 영적인 원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붙들고 우리의 한 걸음을 가더라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이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또 명예나 권력을 얻는 그 일에 취해서 이렇게 향방 없이 나아가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삶의 원칙을 주시고 원리를 주시고요. 비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입니까? 제 4계명이죠. 4계명. 여기에 우리 성경, 우리 한글에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사바스, 욤 하사바스.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안식일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던 바로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지 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를 새겨서 표식을 삼아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상기하라, 기억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주소가 있죠.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런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뭐가 있습니까? 표식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 마을마다 말뚝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표식을 그 마을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식을 삼아서 거기가 어디인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표식이 있습니다. 표시를 삼아서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죠. 할례는 뭡니까? 자기 몸에 그 표피를 잘라서 하나의 표시를 삼는 거예요. 어떤 표시를 삼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여러 과실나무를 이렇게 만드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 뭐를 세우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어요. 선악과를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그 만물 가운데 뭐를 세우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의 표식을 삼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느 것이든지 자유롭게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습니까? 표식을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열쇠 어디 뒀더라? 돌아서면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며칠 전에 저희 애들 생일이었는데도요. 기억하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분명히 기억했어요. 그러나 당일에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도 그렇죠.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그때 기억해내야 되는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하는 게 좋습니까? 표식을 삼아야 돼요. 캘린더, 달력에라 동그라미를 몇 개를 치든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람을 맞추든지 뭐 메모를 하든지요. 표시를 삼아서 그것을 보고서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번득번득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메모라도 표시를 삼아서 이렇게 첫 글자라도 간단한 단어라도 써서 남기면 그것이 기억이 날 텐데 그냥 생각하겠지, 기억하겠지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돌아서면 다 까먹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 그 연약함, 잊어버리기 쉬워하는 그런 존재들 다 아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표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6일은 열심히 땀을 흘려 온 힘을 다하여 일을 하다가도 7일째 되는 날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그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기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날 안식하셨던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식일 통해서 매 7일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하신, 창조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향한 바른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바른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늘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힘써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뭘 하라는 겁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게 되고요.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일,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이 중요하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거룩하셔서 예배 중에 돈이라는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죠. 재정이 있어야 이거 하루라도 한 끼라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돈이 최고다. Money talks.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돈은 어디에서 오죠?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노동에서 오죠. 노동.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땀을 흘려야 큰 돈을 벌든 작은 돈을 벌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나도 먹고 우리 새끼들도 먹이고 또 입고 입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사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돈에서 오고 이 돈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일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오늘 10계명 제4계명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6일 동안에는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게으른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아파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일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어요? 땀을 흘려 열심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천한 직업, 귀한 직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늘 딴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더 잘했을 텐데 다른 거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왜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느냐. 허드렛 일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한 일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우리 자식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열방과 땅끝의 선교사도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왜 불평하세요? 가벼운 일 없어요. 작은 일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을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일 자체에 매이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요. 제7일째는 분명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이렇게 일 안 하고 쉰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내 자식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게 실력 있고 경험 있고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물질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일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비록 내가 없을지라도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일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제7일째에는, 그 안식일에는 일을 다 멈추고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겸하여 모이다가 이 전통이, 교회 전통이 이제 주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부활, 이제 옛 언약의 모든 성취되는 새 언약으로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언제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단절이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늘 언제나 짝을 이루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완성되어졌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런 습관이나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 때문에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침을 받고 피로 인하여 덮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요,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창조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7일째 주일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결단인 겁니다. 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어떤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도구일 뿐이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돈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의 정신이 뭐예요? 구약의 때도 구약 때도 마찬가지, 애굽의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사상이 뭡니까? 물신 숭배,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 땅의 신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재물이 최고야, 젊었을 때 많이 모아야 돼, 많이 배워야 돼, 많이 힘을 써야 돼, 쉴 틈이 어딨어, 빨리 일해, 빨리 일해, 빨리 일해, 많은 일을 해. 그래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임금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일마다 매 7일마다 반복되어지고 다시 반복되어지고 다시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타성해졌거나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자리에 머물거나 이렇게 비실비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관계되어져 있고요. 또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 노예되었고요. 그들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직접 거기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뭐를 기억하는 겁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예수의 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일마다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이식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이런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덧붙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죄와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소망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현대가 될수록 오늘날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주일이에요. 참고로 오늘이 몇 월 며칠인 줄 여러분 기억이나 하십니까? 다 모르시는군요. 야,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오늘 6월 20일이죠. 야, 2018년이라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벌써 6월달. 조금 있으면 2019년, 2020년. 야, 저는 2000년대가 언제 오겠나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2018년, 2020년이 코앞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지나갑니까? 그러나 그 신속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요.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이 마음,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충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새로운 재생산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별 기대 없이 그냥 지난주처럼 지지난주처럼 그냥 시간이 돌아가고 날이 왔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은 빨리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돼요. 그냥 간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을 가더라도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붙드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의 귀한 원리를 깨닫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라.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면은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복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껍질만 붙들고 있다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더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더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채양과 박하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얼마나 성금 생활을 잘합니까? 그리고 성경 연구는 얼마나 잘해요. 성경도 그 지식이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성경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가르치고 논쟁하고.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게 뭡니까? 그들도 율법을 알았죠. 10계명을 알았습니다. 왜 4계명을 몰랐겠어요? 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다 지켰어요. 열심히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다 놓치고 나서 껍질만 잡고 자기 열심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정죄하게 되고 남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거지나 세리나 창녀들, 그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도 다 잃어버린 양이더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배고프다고 미리삭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드셨겠어요? 안식일에 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겠어요? 왜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열병을 고쳐주셨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냥 율법적으로 율법주의만 남아서 껍데기만 잡고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복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바리새파와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른 게 없죠. 결국 내 신앙의 틀에 갇혀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밤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있는 율법주의,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나의 종교적인 어떤 습관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 약합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도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터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구원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새로운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 또 돈이,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 또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의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 다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또 나조차도 내 삶의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게 하셔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보여서 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